영국의 청교도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을 보면은 이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 구분, 분류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 그 설교집을 읽는 사람들이 아주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다는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앞에 가서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과 아무런 관계 없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을 신학적으로 실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사람들도 역시 그 성도의 분류에서 사실은 비껴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없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신앙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청교도 목사님들의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사람은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야곱.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비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겠다,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은 꿈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은 지금 별로 좋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브엘세바는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착한 우여곡절 끝에 정착한 땅입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야곱에게는 이 브엘세바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느 날 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가는 곳은 하란, 외삼촌, 외할아버지 이런 외사촌들이 있는 외갓집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친가에 가는 것보다는 외가에 가는 것이 더 부담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외가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손자, 손녀들이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희 두 딸도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창원에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니까 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올 때마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 외가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야곱에게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로 이 브엘세바에서 살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곳이 하란입니다. 야곱의 앞에는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인생길이 이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이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제가 유심히 이 본문 앞뒤 좌우로 또 야곱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때 야곱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갔다기보다는 혼자 걸어갔을 것이다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도 가족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돌아올 때도 그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있어야 됐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이 길에 종이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문화를 보았을 때는 동행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은 홀로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또 불안한 시간에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 지금 이 최근에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우리 창원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울에 한번 가보면은 이 식당에 혼자 밥 먹는 이 자리들을 쫙 비치를 해놓고 이 카페도 가보면은 혼자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 놓고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듣기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난다 그러고 또 신앙 이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로운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마치 야곱처럼 본의 아니게 혼자가 되는, 같이 있고 싶겠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함께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심성에는 다 있는데 본의 아니게 혼자가 되어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그 길에 어느 장소에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야곱의 아버지도 외로운 시간, 두려운 시간, 고독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역사가 많이 지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마 여호수아도 그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있었지만은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그냥 어디 떨어져 가지고 외롭게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혼자라고 느끼는 이것은 두려움보다 수준이 높은 공포에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려움,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이 그 마음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느 날 그런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박해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시에서도 도망가야 되나? 이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가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독을 느끼는 시간에 우리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15절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신을 믿는 신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산당으로 찾아가야 되죠. 신상이 놓여 있는 곳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절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까지 동행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란에 가도 그곳이 브엘세바와 다른 곳이라고 해도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럽으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신다는,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를 이끌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에 뒤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야곱보다 앞에서 목자로서 이끌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끌면서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이끌면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적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방패시요. 전쟁 때 방패를 뒤에 두면 안 되죠. 방패는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산성의 벽이 내 뒤에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호와는 항상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나를 지키고 적을 막아주는 분입니다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는데 아마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어디로 가든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야곱은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야곱은 그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란에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나안에서 약속을 지킬 것이니 너 반드시 지금 가고 있지만은 돌아온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할 때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겠다고 버틴다고 하면은 뭐 결국은 가게 되겠지만은 그 과정은 좀 본인에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75세였지만은 일어나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이 없을 때도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데 야곱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하란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상반된 입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니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만은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받은 약속의 땅을 나도 받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고 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고 싶을 곳에 갈 때는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는 마음을 줄 때는 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가야만 되는 부득이한 곳이 있습니다. 괴로운 거죠. 힘듭니다. 정말 안 갔으면 싶은데 가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곳이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곳이 있고 또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키지는 않지만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신비에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신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마지막 말씀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에 대한 계획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작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걸 성경이 말한 대로 다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로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았으니 계획해 놓았으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의지로 일하도록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할 때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작정하고 허용하는 것,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우리를 향한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불확실한 시대, 두려움은 내일을 잘 모르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환경 위기 시간이 계속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 시간이 지금 거의 4년 295일인지 보니까 용지 공원에 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시기가 좀 불안을 조성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준비하라고 하는 거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손자 손녀들을 향한 그 계획이 끝나기 전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하시기로 하신 일, 전도, 선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전도자를,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극심한 고통 속에 스스로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확인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힘을 쓰는 목사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참 너무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정상적인데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 사람은 요셉이 팔려간 그 집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합니다. 보디발이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은 봅니다.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요? 지난 주간에 대만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께 순종해서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하란에 가서 20년 조금 넘고 21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들었으니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내 혼자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내 혼자 목회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목회에 함께하고 계신 것인지 이 신경 써야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듣고 계신지 받아주고 계신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야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21년 동안. 그것은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라반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21년 만에 이제 가족들 아내들 데리고 이 양떼 재산을 데리고 또 도망을 옵니다. 야곱은 정말 도망을 다니는데 기가 막힌 사람. 도망을 오는데 라반이 추적을 합니다. 추격을 합니다. 3일 거리니까 오다가 며칠 잤겠죠. 그런데 바로 가까이 온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멈추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야곱이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삼촌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지금 21년 동안 보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이 그
하란의 땅에 사는 21년 동안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야곱의 머리가 너무 비상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보다 항상 앞에 있었고, 야곱은 인생을 다 살고 그 애굽 바로왕 앞에서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약속을 믿고 일평생을 살아간 사람, 야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해주실까? 궁금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수많은 방식으로 보여주려고 힘을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려고 하면은 하루에 수십 번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